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비를 넘어서는 사람이란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이 제목을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가슴에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 잘한 일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인생을 그동안 살면서 최고 잘한 일이 뭘까? 전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었던 일이 최고 잘한 일이고, 또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한 일이 내가 최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 것 같은 이야기를 듣겠지만, 이런 문장을 쓰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고비를 넘어서 지금 이 강단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뭡니까? 라고 초등학교 때 늘 1학년 때부터 그걸 써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목사님 그렇게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젠 신학교를 입학하려는 결단과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집안 형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만 바라보고 기다렸거든요. 장남인 이종천 제대만 해봐라.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 어머니가 지고 사셨는데, 적어도 장남이 제대해서 큰 듬직한 그런 사람이 되면 가문의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돈을 좀 벌어서 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제대하기만을 상당히 기다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어머니 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때 지나놓고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비가, 진로의 고비가 저는 이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택하느냐, 이것을 결단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 큰 고비, 어려운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위에 참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망설이고 있느냐 하는 책망을 하셨다 그래요. 가슴이 뜨끔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확신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고비를 넘어서, 갈등을 넘어서 이젠 확신을 가졌는데, 두 번째 또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가 뭐냐 하면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시골 구석에 대학 입학한다는 등록금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신학을 입학하게 하셨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등록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등록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등록금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서울에 올라와서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 뭐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어때서 누구네 뭐 어디에서 잠을 자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될 텐데, 그 일도 또한 너무도 큰 고비였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성가대 지휘자로 써주셨어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저는 성가대 지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한 10대 명 된 성가대 그냥 베이스 파트로 그냥 했었는데, 큰 교회, 그것도 성가대원이 50명 되는 교회 그 지휘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 근데 겁도 없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6개, 7개 되는 성가대 대회가 있는데 제가 지휘하는 성가대가 1등 했습니다. 저는 그 고비를 넘어서 그 교회에서 자고 그 교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된 그 모습을 잘 머릿속에 오늘 또 생각해 보면서, 아, 하나님은 고비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고비란, 인생에서 고비란 어떤 것이냐? 고비란 바로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고비를 만났을 때 어디를 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결정을 향하는 그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온 가족이 동생들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와 조카들, 벌써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의 자녀들이 수십 명 되었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생기냐 하면, 아, 나는 목사의 가문이 됐구나. 그 고비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일어나면서, 그 고비가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 목사의 가문이 되었구나 하는 이 모습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목사의 가문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던 그런 가문인데 이제는 명실공히 목사의 가문입니다. 우리 식구 중에 믿음이 있던 없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우리 가문을 볼 때 우리 가정은 이미 목사의 가문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많은 갈등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물론이지만 집안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집안에도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역사에서 장모님을 뵈면서 또 처남과 또 처제를 보면서 이미 목사의 가문임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고비를 넘으면 이렇게 가문이 바꿔집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고비를 만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비를 만날 때, 고비를 맞을 때 나는 나의 속에 무엇을 쫓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인생의 평안한 길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고비를 만났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냄과 혈기와 욕심과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고비를 당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마음에 최고 유익이 되는 쪽에 그는 그 고비를 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 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그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을 늘 자극시켜 주시고 그의 심령이 차고 넘쳐져서 그는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고비는 모두가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비에 의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 고비를 만날 때 내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쫓은 그런 기울어진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이냐, 아니면 믿음이 있을 때의 결정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놓고 믿음이 없을 때 결정해놓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결정한 것에 의해서 그 자기는 올바로 결정했다는 이 이야기를 덧붙이려고 엄한 사람 나쁘게 만들어 놓고, 왜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욕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어떤 고비가 내 속에 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려면 입시 준비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무더운 여름철에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평생 실패자가 됩니다. 유흥장에 찾아가는 학생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평생 실패자가 됩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기나 자금난, 동업자들의 시기, 압박,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앞에 일어나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겨야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향기 없는 신앙은 아무짝에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의 고비를 잘 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인생은 수도 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가 담을 넘는, 고비를 넘는, 수없이 어려운 그 환경을 넘는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정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일생에 수없이 많은 연단과 고비와 위험에 처해 있는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경의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벽을 수없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 결정이 여호와가 주신 말씀 때문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 여호와가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고비를 맞이할 때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일어난 상태 속에서 고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 무엇 때문에 누군 어쩌고 내 가정이 이러니 교회가 이러니 친구가 이러니 나는 왜 이러니 자기 자신의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는 괴로움 중에 고비를 만나면 그는 역시 사단이 끌고 가는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곁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일생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길을 그는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그곳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제 인생을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가 그때였다면 나는 지금 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고비를 만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고비를 힘있게 넘긴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방향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 나의 방향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고비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쪽이다. 나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간다. 나는 괴로움이 만날 때마다 무조건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리면 그는 망한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안타까움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자기 가문에 왔어요. 근데 형들을 다 제쳐버리고 지금 양을 치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름이 부어질 그때부터 그의 힘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사용된 겁니다. 소년으로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그가 다윗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적군들과 싸울 때마다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 그 힘으로 그의 삶의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질투합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을 도망다녔습니다. 죄도 없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때도 다윗의 마음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있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시편 18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23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내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 내게 갚으셨습니다. 내가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 만큼 하나님 완전하게 나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등불을 켜서 내 앞을 하나님이 흑암에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 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내 심령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설교를 잘 듣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이 감아집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공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다윗은 믿음이 있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모습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갚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산들을 넘을 때도 다윗의 심성을 지켜서 깨끗함을 보여주신 그 다윗이 역시 하나님은 그의 흑암의 빛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넘어가는 축복한 자기 인생을 얼마나 감사하게 느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함에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가들이여 하나님의 담을 넘어가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담을 넘어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갚아주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시편 18편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뭡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다 내려놓은 자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로운 인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내 여호와냐?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반석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나를 잘 지키시는 자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비를 넘기는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걸음을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뒤쫓아갈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임해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원수들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 빼어나게 하시고 뭇 백성이 주님을 찬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보내고 새로운 2013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저는 맥주절을 되새겨 봅니다. 맥주절이란 첫 열마의 감사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모든 것이 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은 여호와로부터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결정된 그의 인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그럼 다윗은 무슨 고비였나요? 다윗이 넘은 고비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비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아니 지금 고비를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적어도 5년 이상은 낭패된 세상을 살 겁니다. 2013년 7월 하반기 맥추절을 지난 이슴,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스프링을 돌을 올려놓으면 잠자고 있지만 돌을 내려놓으면 튀어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잠자고 있지만 말씀을 걷어올리면 내 육체대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거움을 느낄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무겁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고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고비를, 맥주절이 처음 익은 열매가 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셨다. 내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거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그들 속에 맺혀졌던 것입니다. 요즘 잠언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차라리 암곰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보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사나운 줄 압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새끼를 빼앗으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곰을 만나는 것보다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더불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새끼 뺏긴, 곰을 뺏긴 그 곰을 만난 것보다 더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비를 만날 때 주님께로 오십시오. 어찌할지를 모를 때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분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세 가지로만 요약하면 첫 번째 고비는 의심의 고비입니다.
의심이란 단어는 충분한 근거가 없어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의심입니다. 저 말이 맞나 틀리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믿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날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내 힘은 여호와시여, 나의 방패는 여호와시여,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여호와시여,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심성에서 오는 고비인데 그 고비는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고비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게 자기 육체로부터 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입니다. 우리는 환경에서부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안 풀리면 괜히 엄한 사람한테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없는 것도 목사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거 참 큰일이요 도대체. 다 잘못은 나 때문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고비를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원망이 생기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불평거리가 생기면 그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한 30분 불평거리를 향해서 통화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속이 후련합니다. 원망의 말을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원망의 상대가 생기면 그걸 붙잡고 얼마나 즐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원망의 입을 열어놔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불평의 입을 열어놔요. 그 고비는 그는 고비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결정은 사단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맥주절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지금 원망의 말이 나옵니까? 불평의 말이 나옵니까? 의심의 마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맥주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가슴에 듣고 내 일생을 되돌아본 겁니다. 너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거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길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이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고비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고비입니다. 왜? 고비는 결정할 때 오는 겁니다. 난 어떻게 결정할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거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